네, 2020년 6월 28일 성령 강림절 이후 넷째 주일 푸른나무교회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본문으로 제자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세 절로 그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해석하는 것, 곧 주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이 짧은 날이면 참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2주 전 설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됨의 핵심은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됨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의 태도, 곧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만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의 상이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상이 아니라 연말 시상식에서 받는 상, 그 상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 제자는 결국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을 받는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차피 제자들의 선한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40절 말씀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순히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다시 말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그 자체로서도 정말 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니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권능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까지 주신 거예요.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선지자로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거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의인을 의인으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41절을 볼 때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는 제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제대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대접한다라는 말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제자로 제대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해 누구든지 여기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르게 대접하는 사람, 이들에게 수고한다고 냉수 한 컵,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가 받을 상이 아니라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제자를 만나서 제자를 잘 대접한 사람이 받는 상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목사를 잘 대접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자의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대체 제자의 상이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면 제자가 받을 상이 아니라 제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을 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자가 받을 상이 되는가? 그렇게 제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우연히 사람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 이걸로 땡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제자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해 제자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은 또한 제자가 받을 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보내심 받은 그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뭐가 되겠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 그 긍휼로 살아갈 때 제자가 받을 상은 제자가 받는 게 아니라 긍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상이 바로 제자가 받을 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아니 어떻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까? 본인도 좀 드셔야 배가 부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생판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부모는 자기가 먹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제자의 기쁨, 제자가 받을 상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내가 병을 치유한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내가 자유케 한 그 사람이 정말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실로 제자의 상이 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정말 바른 의사라면 자기가 월급 많이 받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고친 환자가 진짜 건강해지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교사라면 그냥 월급 잘 나오고 연금 잘 나오고 그게 그냥 교사의 보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엉망으로 살던 학생이 나를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바르게 자라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상은 목사로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게 그게 상이 아닙니다. 그 목사의 목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가 누릴 최고의 상입니다. 만일 목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릴 걸 다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제자의 상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남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아서 먹어버리면 예 너는 살았어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넌 상이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워서 남 주나? 네, 배워서 남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즘 교회력 구약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아브라함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었습니다. 자, 또 교회력 신약 서신서 본문은 지금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온갖 고생을 하고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아래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받을 상,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주실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누리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영원한 사귐의 생명, 이 사귐에 초대되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생명,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로 인해 우리를 통하여 이 사귐에 초대된 이들이 함께 누릴 이 생명이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상을 귀하게 여기며 이 상을 바라며 이 상을 받을 것임을 믿으며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받을 그 상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상은 아닐 수 있어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상으로 여기며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별로 구식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라,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전해지는 그것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가 늘 이 긍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